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하게 되면 생명도 잃게 되고 모든 가축도 잃게 되고 전답도 잃게 되고 가옥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목숨이 부지되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종의 신세가 되고 죽음을 당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란 것이에요. 전쟁.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치러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평화롭던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임했던 그곳에 늙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또 나가서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뱀속에 들어간 사탄이 여자 하와를 넘어뜨려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험을 주기 시작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저 선악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된 것을 알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오게 됩니다.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또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실컷 고생하며 먹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짐으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들에게 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늘 사탄 앞에 벌벌 떨고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되고 또한 순교자가 되는 그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와요. 동과 서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계속될 때마다 비참하게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볼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본 사람이 이긴대요. 왜? 눈에 보인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조크예요, 조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세요. 장님하고 눈을 뜬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눈을 뜬 사람이 이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 이 마귀는 IQ가 만이라고 합니다. 만. 그런데 사람의 IQ는 얼마예요? 여러분 IQ 얼마죠? 100 이쪽 저쪽이에요. 좀 좋아봐야 140, 50되고 안 되면 100도 안 돼. 그런데 100 이쪽 저쪽인 사람과 만인 IQ가 가진 사탄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는 100전 100패예요. 100전 100패.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기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머리가 7이니까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그와 같이 IQ가 높은데 7이다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크고 높겠어요. 그리고 뿔이 열이에요. 뿔열. 뿔이 열인데 뿔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힘을 말해요. 열이란 것은 완전 숫자, 무궁한 숫자를 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사탄 원수 마귀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완전히 종노릇하게 하고 완전히 음란과 더러운 귀신의 영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만든 것이 이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인 이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그 아들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그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 dynamis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을 금식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때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인간의 인성을 말해요. 인성, 신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고생하는 모습을 경험하기 위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대. 여러분 금식기도를 할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심지어는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해. 물이 센 물은 여러분 밭질나니까 막 토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금식이 끝난 뒤에 보식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에가 먹을 것만 보이기 때문에 잘못 먹다가 잘못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돼. 어떤 분들은 그냥 먹을 것이 보여가지고 그냥 그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만 마시면서 여러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딱 금식 끝나고 나시는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이 돌들을 명령하여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배고픈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더 큰 능력인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이 선악과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완전히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먹는 식욕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명예욕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종교욕을 가지고 시험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잘 박힌 심령의 모처럼 아멘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착상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주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삶을,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암송했다가 말씀이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사탄 문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요. 기도, 깨어 기도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경계심을 늦추고 있을 때에 샥 다가와서 우리를 낚아채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 기도,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24시간 기도,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 일하면서도 기도, 직장에서도 기도, 가정에서도 기도, 학교에서도 기도,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기도가 돼야 돼. 주여 하나님, 내가 역신의 잠은 듭니다. 영적인 잠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천사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입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계속되게 되면 사탄은 접근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빛을 선포하고 명령을 해요.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여러분, 빛은 광명의 천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선포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빛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증거를 하게 되면,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사탄 어둠의 세력을 계속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골리앗 키가 2m 30이었대요. 어떤 사람은 41까지 이야기해요. 얼마나 키가 큰지 힘이 장수가 돼서 들고 있는 이 칼자루가 우리가 배짜는 배틀 있죠. 배틀자루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완전히 산천을 그냥 쩌렁쩌렁 울리게 돼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어요. 근데 형님들이 잘 있는가 보러 온 이 어린 꼬마 목동이 너무나 벌벌 떨고 있는 그 안타까운 것을 보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쥐어받고 무슨 소리라고 눈짓을 하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입고 있는 갑옷을 입혀보니까 옷이 너무나 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양을 지킬 때에 맹수가 오거나 아니면 그 뱀 같은 것이 고개를 들고 독사 같은 것이 코브라 같은 것이 탁 쳐들게 되면 이 물매라고 그냥 탁 쳐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총, 우리는 옛날에 새총 있잖아요. 새총 탁 놓게 되면 쫙 나가요. 새총 쏴봤어요? 새총 만들어 봤어요? 언제 해볼 시간이 있어야지. 새총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물매가 있어요. 물매. 고무줄에다가 위에 가죽을 달아가지고 돌을 딱 이렇게 끼게 되면요, 돌을 딱 끼워가지고 휙 돌려요. 그럼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탁 놓게 되면요, 이것이 마치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멀리서도 나무에 그냥 그대로 그냥 탁탁 정확하게 꼽히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맹수 같은 사자 같은 거, 짐승 같은 것을 완전히 그냥 가서 박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이 골리앗이 가소로워서 웃었는지, 너희 나라에는 이렇게 어린 꼬마밖에 없느냐. 저 꼬마가 전쟁으로 나온다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면서 물면을 돌려서 한 방에 치니, 여러분 그 거인이 빈틈이 어디가 있어요? 갑옷을 다 입었는데, 투구를 썼는데, 얼굴까지 다 가리는데 단지 눈은 보아야기 때문에 눈과 눈이 마주치는 여기만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미사일이 들어간 것처럼 그대로 미간을 꿰뚫고 그 엄청난 이 물매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쾌당하고 넘어져서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을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해야 돼. 영적인 무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원수 마귀의 더러운 귀신을 명령할 때에, 잘 들으세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에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에 가는데, 프랑스 지금 여러분 파리 개선문이 있고 그 옆에 에펠탑이 있는데 거기에 센강이라고 하는데, 센강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너무나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있는, 막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루블 박물관이 문을 닫고 그 보석들, 보물들을 지금 막 딴 데 옮기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유학을 6개월간 갔었대요. 유경수 여사가 죽을 때 연락을 받고 다시 들어왔는데, 바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갈 때 혼자 가서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비행기로 하나 갈 정도예요. 비행기로. 물론 따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서 경호를 하고 보호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시니,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붙이셔서 여러분을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더 그리워하면서 밤 예배고 3일 밤이고 셀 목장 예배고 더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으며, 할렐루야, 더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학교에 갈 때에 따라다닙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너무나 괴로워한 사람들, 어제도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을 봤어요. 전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고 또 왕따를 시키고 또 이와 같이 학교 폭력에 휘말리고 이렇게 될 때에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난 자식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같이 다녀주면서 옆에 책상에서 같이 공부해 줍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처럼 아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자식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가르치려고 발버둥 치고 아이들 하면 꼬박 죽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자식들을 누가 지켜주냐 이 말이죠. 응? 끝나고 사설경호원 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입니까? 사설경호원 사가고 계속 학교 출퇴근하고, 학교 통화하고 학교 돌아올 때에 여러분 따라다니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사를 붙이셔서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
차를 몰고 갈 때 내가 아무리 베테랑 운전 베스트 기사를 할지라도 옆에 와서 술 먹은 사람이 때려받은데 어떻게 감당을 해? 응?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때려받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을 어떻게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전한 거예요. KTX 버스에 기차를 타고 서울을 어떻게 그 기사 날 믿고 가냔 말이죠. 헷가닥에 가서 그냥 가서 처박아 버리면 끝날 것인데, 그런데 버스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아니면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차를 탈 때에 하나님을 그보다 못 믿어서 되겠어요? 기사보다 못 믿어서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기사보다 위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전쟁을 칠 때 영적인 전쟁을 확실하게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국가에 기쁨을 준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모집한 자를. 어쩌다 그래도 휴가 한번 보내주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자식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 국가에 보내야 돼요. 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기가 아니라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큰 영광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참 이김 주시네. 할렐루야. 승리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빛과 사랑교회 식구들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니든 이제 나오든 누구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건강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물질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 자녀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더 승리하는, 더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뭘 해야 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은, 요즘으로 하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뭐래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했어요. 섭섭한 마음을 가졌든지 이 딴 마음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얼른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을 놓고 있어야겠어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진리로 이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